네, 오늘 우리가 볼 성경 말씀 좀 다양하게 많습니다. 구절은 작은데 사무엘하 14장 25, 26절 그리고 18장 9절,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이렇게 세 곳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같이 모든 구절을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25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18장 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세 군데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겸손에 대해서 오늘 말씀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겸손은 사람이 갖추어야 할 미덕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 전통에 충실한 가르침과 교훈을 보면 겸손을 갖춘 인격을 사람이 갖춰야 할 미덕의 목록에 포함했습니다. 겸손이란 말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숨기고 또 자기를 감추는 그런 형태로만 끝나는 게 아닌, 그렇게 자아중심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함으로써 나와 상대가 맺을 수 있는 관계를, 그 관계의 조화를 깨트리지 않는 태도가 겸손입니다. 우리 사람이 겸손을 온전히 이루어서 상대를 만나고 생활하면 좋겠지만 사람 마음에는 겸손과 반대되는 마음이 또 하나 있죠. 겸손한 마음을 가로막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겸손을 우리가 가질 때는, 겸손을 훈련할 때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훈련이 필요하지만 교만은 그렇게 많은 훈련과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조건이 마련만 되면 쉽게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그분과의 동행에서 멀어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교만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빈번하게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 경계하고 말씀하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씀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의 이 두 곳 모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고귀하게 서지 못하고 추락하는 모습으로 빠지지 않을까, 이것을 경계하고 염려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경책하십니다.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를 바로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영원한 우군이 되리라는 안일함과 오판 때문에 패망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높여주었던 장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누가 나에게 이런 힘을 주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우리가 늘 깨어있지 못하면 쉽게 자기의 능력에, 자기의 영예에 빠져서 착각을 하곤 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14장과 18장에 나와 있는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발음을 잘해야죠. 이 압살롬이 백성에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 그리고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왕자가 대중에게, 백성들에게 인기를 누린다는 말은 앞으로 아버지 다음에 차기 왕권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는 말도 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대세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큰 장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장점이 오늘 성경에서는 그의 외모라고 말합니다. 용기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선량한 마음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콕 집어서 그 사람의 외모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출중한 외모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리를 높여주고 키워주는 그런 요소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무엘하 14장 25,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 26절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습니다. 자,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이 압살롬이 대중에게 인기를 끈 큰 비결은 무엇이었냐?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특히 성경은 아름다운 것 중에서도 머리카락에 집중합니다. 이 사람 외모가 장점인데 그 중에서도 그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이 그의 외모를 더 돋보이고 빛나게 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이 사람의 장점 중에 장점인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흠이 없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느냐? 어디에 서 있든지 어느 자리에 가든지 이 사람은 칭찬만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가끔 비판도 받고 견제도 받고 그래야 자기 현실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압살롬은 항상 어디 가나 칭찬만 들었던 사람인가 봐요. 칭찬만 들어서 그랬는지 이후 사무엘하 14장부터 그 뒤에 나오는 18장까지 그 내용을 쭉 보면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현실 판단을 잘못해서 오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압살롬이 나중에 어떤 일을 벌이냐? 아직 그 당시에 살아있던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기가 왕위에 올라가려고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8장은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쭉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 그 반역의 거의 마지막 장면이 사무엘하 18장 내용입니다. 반역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하고 도망가던 중에 이제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 압살롬을 잡으려고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한참 도망가다가 압살롬의 이 도망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무엘하 18장 7절에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8장 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상수리 나무에 가지가 굉장히 번성한 무성한 그런 가지가 있었고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만 머리가 가지에 걸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머리카락이 길기 때문에 이 사람 머리카락이 가지에 이렇게 얽혀가지고 이렇게 잡혀서 머리가 이렇게 붕 떠 있는 이런 장면이라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고 풍성한 그의 머리카락이 가지에 얽혀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무엇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는 무력한 상태에 이 사람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압살롬의 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서 그를 빛나게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외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머리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를 돋보이게 만들어 주었던, 그 사람을 높여 주었던, 그 사람의 유명세를 가꾸어 주었던 그 장점이 지금 이 사람을 잡아먹게 생겼습니다. 그에게 인기를 줬고 대중의 지지를 받게 해줬고 그걸 바탕으로 권력을 착착 쌓았고 그 권력을 바탕으로 내가 다음 왕좌를 한번 노려봐야지라고 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을 불러왔던 원천이 바로 이 사람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가장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분, 내가 가장 나를 화려하게 빛낼 수 있고 뽐낼 수 있는 그 장점, 영광의 상징, 성공의 비결, 그것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18장 9절로 넘어오게 되면 압살롬은 자신을 성공시켜준 바로 그 장점 때문에 지금 큰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 내가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우수하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왕의 자리까지 넘보았던 그의 교만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교만이 결국에 지금 이 사람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성경은 이 두 가지, 압살롬이라고 하는 인물의 두 가지 반대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그저 내 뜻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이 교만의 맨 얼굴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이었던 이 머리카락이 나뭇가지에 얽혀 이 장애물을 만나서 지금 압살롬은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지도 못하고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18장 9절 말씀 가만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렸더라. 하늘과 땅 사이에 허공에 매달려서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자신을 높여주었던 모든 조건과 그런 배경이 사라지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뒤에 그냥 나무에 매달려서 사람들에게 찔려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압살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압살롬의 모습에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중첩이 됩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능력과 자기 영광에 도취돼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 또 자기의 전략과 자기의 의로 충만한 나머지 추락하고만 그런 어리석은 사람, 교만한 사람, 이런 사람의 모습이 혹시 중첩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꾸짖고 있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압살롬에 관련된 분량이 꽤 많습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이 분량이 많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내 쭉 읽어보면 이 사람의 외모가 훌륭했다 이렇게 담담하게 기록을 할 뿐 그가 그것을 하나님께로 감사로 돌렸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으로 돌렸다 이런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기록도 없고 오직 내가 앞으로 왕이 되겠다는 그런 전략, 전술, 기만, 정책 이걸로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잡아오고 어디를 들어가고 어떻게 빠져나오고 화친하고 입성하고 이러한 철저한 세속적인 정치가의 모습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되면 앞에서 봤던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 교만이 곧 패망의 선봉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장점만 과신했던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내 머리, 내 용기, 내 권력, 내 전략으로 충만했던 그 삶의 마지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살롬은 그런 모습으로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알아야 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굴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이란, 가장 중요한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아는 것에서 겸손이 출발합니다. 내게 어떤 장점을 주셨는지,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세 번째 본문인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을 전에 살았던 압살롬에게, 그리고 지금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서 있는 사람을 찾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9장 23절에서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말미암아 올라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결합하지 않았을 때 오히려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경험이 많아서 그래, 내가 지혜롭고 내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쌓았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것이 접속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을 결여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용기가 많고 힘이 출중하지만 그러나 더 센 사람을 만나게 돼서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이 풍요의 근원이 어디에서 왔는지 묻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저 내가 가진 것 이렇게 자랑만 하다가 그것이 일거의 바람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어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장점이 있습니다. 남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자기로 꽉 차 있을 때,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다시 말해서 겸손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를 가진 사람과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원천이 누구인지를 질문해야 하고, 능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능력과 용기의 원천이 어디에서 왔는지, 풍요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 풍요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겸손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든 내 상황과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고 방향의 지시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하여 예레미야 9장 24절은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는 자의 모습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당신은 알아야 한다, 밝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또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그런 우화가 있죠. 세 사람의 그 맹인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사람은 코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길쭉해. 또 어떤 사람은 발톱을 만지니까 코끼리는 딱딱해. 어떤 사람은 귀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넓어. 코끼리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코끼리는 전체의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봤던 것, 자기가 알았던 것만 코끼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치 안에 그 한계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내가 아는 하나님 이게 전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 너머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십니까?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면 그 지혜와 지식을 사람을 이롭게 하는 곳에 쓰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겸손과 접속하지 못하게 되면 오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면 내 지식을 자랑하면서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렇게 무정하고 독사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용기와 힘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태도를 가지면 그 힘을 정의로운 일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그 능력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힘으로 약한 사람을 억누르고 패악을 일삼는 깡패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하면 자신의 부를 만사를 유익하는 일에 사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더 움켜쥐고 쌓아둘까 이 생각에만 골몰이 치우친 나머지 공적인 의, 즉 공의를 행하지 못하고 사악하게 매몰되는 이기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너희가 자랑하려거든 너희가 가진 것을 능력을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자기 교만의 무게로 압살롬처럼 언제나 이 교만의 무게가 오늘 말씀에 나타난 압살롬처럼 우리를 매달아 버리고 우리의 덫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경계해야겠습니다. 자기의 영예와 명성을 보장했던 그 장점이 하나님 없이 교만과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을 갖추고 교만을 버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대상,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에서 겸손의 모습을 찾아야 하는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압살롬과 같이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자기의 교만 때문에 매달려서 죽음을 자초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목적 없이 갈팡질팡한 무력한 모습의 십자가가 아니라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고난의 자리에 오른 겸손의 길이었습니다.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잊고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잊고 자기로 충만해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순종과 겸손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앞에서 주 앞에서 겸손의 모습을 회복할 때 나의 이 장점과 나의 이 이익을 누가 주셨는지 누가 나에게 이 지혜와 용기와 부를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하심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그 장점을 더 영화롭게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원칙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놓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서 겸손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능력에 힘입어서 언제나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겸손한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기를, 성도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부의 원천이 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늘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압살롬과 같이 자기의 의에 취해 패망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삶에서 누구인지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이 누구인지 주님을 더 알도록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주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며 닥쳐오는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도록 그 능력을 덧붙여 주시고 때마다 일깨워 주시며 모두가 하나님의 고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칭찬과 영예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